매일의 삶 속에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그 인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길 원합니다.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바로 그 인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기뻐하십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늘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또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그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고대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향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5장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우상들과 그 모둠의 수를 이기고 이제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북물을 가지고 이제는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거룩하신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이제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삶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매일매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를, 감사와 영광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있습니까? 바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신부로서 이제는 흰 옷을 지켜 나가면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복을 날마다 누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과 함께 이제는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바로 이제는 승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겼듯이 우리도 주님의 정말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기는 삶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둠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많은 어둠의 권세들이,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시기까지 하심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범위 내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만 허용이 되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모든 것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심판을 행하였다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정말 낭망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서 너무 헉헉 소리가 나옵니까?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는 것,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참으로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의 피를 헛되이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대동강에 피를 흘리고 각각 많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순교하고, 지금은 서울의 순교자 기념관에 또 그들이 안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피를 흘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젊음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콜링해서 이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에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그 순교자의 피가 이제는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의 장중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 위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늘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